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25장에서는 이 앞장 24장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얼룩진 채 그럴싸하게 믿는 척했던 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베스토라는 사람이 오늘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새롭게 취임한 이 베스토와 또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장의 이야기에서 2년이 지난 후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다루는 데에 경험이 많고 또 능수능란했던 이 벨릭스 총독과는 다르게 오늘 새롭게 부임한 베스토는 모든 면에서 서투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바울의 모습은 늘 그러했듯이 시종일관 침착하고 확고한
그리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주목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독 벨릭스는 일단 바울을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또 석방하지는 않고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하면서 이 판결을 보류했었죠.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경험이 없는 초보라는 소식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신임 총독을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2년 전에 실패했던 그 암살 계획을 이번에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베스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하든 가이사랴에서 하든 재판장이 당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죠. 이런 제안에 사실 베스도는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진행하자는 제안은 한번 거절하긴 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많은 일들에서 시종일관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거절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베스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직무를 막 시작하는 참이었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멤버들은 베스도가 통치하게 된 이 유대 지역의 최고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민심을 얻으며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결국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다시 한번 바울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증거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만 그렇게 볼멘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베스도가 봐도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거절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제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베스도는 한시름 덜게 되었죠. 이제 이 재판이 로마 황제로 넘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 문제, 자기 책임이 아니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지난 사도행전 12장에서 자신을 신과 같이 여겼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그 아그리빠 1세의 친자식들입니다. 신임 총독의 부임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그리빠 2세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가였어서 베스도 총독 역시도 바울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아그리빠 2세 역시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게 되면서 나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면서 오늘 25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이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애매함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저울질해야만 하고 갈팡질팡해야만 하는 이 베스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있다, 너무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책임 면피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유일하게 마음을 한번 쓸어내릴 수 있는 타이밍들은 바울 소송건이 자기에게서 가이사에게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대신 조언을 해준다고 했을 때, 즉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책임이 또 누군가에게 떠넘겨졌을 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시종일관 당당하고 또 담대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은 베스도 못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실마리를 우리는 바울이 일전에 옥에 갇혔을 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이 지금 마련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에서는 바울의 이 고소에 관한 이슈를 보다 분명히 밝힙니다.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고소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더더욱 로마로 갈 마음을 굳혔던 듯 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곳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제 여태까지 자신이 세우고 섬겼던 그 모든 이방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합법적인 공동체임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만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동력이 주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장에서의 이 바울의 결심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고 그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의 길,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부르며 또 섬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공동체, 참 자유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